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오시는 동안에 정말 많이 듣고 보고 그리고 외우기도 하시는 그런 말씀이실 건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성도들의 삶과 가장 동떨어진 말씀을 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일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도는 본문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근데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어떤 때에 사용이 되는 말입니까? 보통 보면은 앞에 어떤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했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다. 아니면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났다.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죠. 무슨 말이냐면은 본문 말씀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인사가 나오는 그 15장 18절 말씀까지는 전부 다 성도의 그 실천적인 삶을 다루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성도의 실천적인 삶은 왜 살아야 하냐면 앞에 나와 우리가 쭉 보아왔던 그 로마서 1장 8절 이후 말씀부터 해서 11장 말씀 전체 내용이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로 우리의 공로는 전혀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천국을 유업으로까지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살아야 되는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12장부터 해서 15장 18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가 시작이 됐는데 이 단어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이신칭의의 구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한량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정말 빚진 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빚진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는 주의 종이었지만 지금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마땅히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며 사명 감당하고 열매를 맺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고 그렇게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꺼이. 그게 그러므로가 존재하는 삶이에요. 그러므로가 존재하는 삶은 내가 받은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서 그 은혜, 그 사랑, 그거를 갚아내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내는 삶이 바로 그러므로가 존재하는 삶인 겁니다. 지금 사도가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로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이 말씀인 거예요. 얼마 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실체는 괴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날 기도 중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기도를 했다라면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괴물 같은 존재였는지를 깨닫게 되셨을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런 괴물 같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이 존재만, 이 자체만으로도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러므로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는 그러므로 뒤에 이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로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 그것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큰 은혜를 받았다라면,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그런 무로가 없는 거예요. 은혜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고, 그리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뭐 깨달았던 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가슴으로는 아직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종교인의 삶은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성도의 삶, 신앙인의 삶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인의 삶과 신앙인의 삶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그 차이예요. 성경에는 쭉정이와 그저 알곡으로도 표현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말로는 짝퉁인가 진짜인가 하는 그 차이와 같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요. 오히려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짝퉁도 진짜라고 믿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못 속이죠.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뭐 허영심은 있는데 뭐 돈은 없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 짝퉁을 사용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요, 진짜를 알아보는 사람들, 전문가 앞에서는 오히려 부끄러움만 당하게 돼 있죠. 주님 앞에서 주여 주여 했던 자들이 난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가짜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척 하면서 살 수도 있고요, 영적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는 없어요. 그게 영적 예배가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이렇게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아무리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참석을 하고 뭐 그렇게 보여도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드리지 않는 그런 성도라면 그 모든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말씀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누구를 위한 삶이었다고요? 나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었던 거죠. 일단은 그 안에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사도의 권면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산 제물을 하나님께 그렇게 제사로 드렸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사도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 실제로 너희의 삶을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형식적으로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처럼 너희의 삶을 드리는 척 해? 그렇게 해도 돼? 이 말이 아니라 실제로 너희의 삶을,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사도는 척이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내 삶을, 내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면 기꺼이 내 생명이라도 내어 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러 잠깐 어디에 다녀왔는데요, 그분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던 중에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잠깐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얘기를 잠깐 나눠드렸었는데,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맞추는 사람이 성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성도예요.
보통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병이 낫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내 병을 낫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나를 데려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면 기꺼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데려가십시오라고 순종하는 게 진짜 성도의 기도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말씀드렸었어요. 주님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고요. 바울 사도의 기도도 그런 기도였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순종을 했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어떻게 제물로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했던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 진짜 별 생각 없이 그냥 부르기 좋으니까, 내지는 남들도 그렇게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뭐 그렇게 쉽게 따라 부르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 의미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진짜 판이하게 달라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할 때는요,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실제 당시에 노예를 염두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성도들은 종 그러면은 그냥 쉽게 당시에 그 노예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종은요,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주인 되신 주님이 요구하시면 기꺼이 목숨을 내놔야 하는 존재가 바로 종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기꺼이, 우리 주님 같은 경우는 자원해서 내드리기까지 하셨죠. 이삭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바울 사도도 자기가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보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아직은 죽지는 않았는데도 이미 자신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고백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라면 나는 기꺼이,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렸기 때문에 기꺼이 나는 내 목숨 드릴 것이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내 목숨 드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은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 내가 계속 살려고 아등바등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이게 돼야지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중에요, 오늘 2절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성도라면, 대한민국 한글을 사용하는 성도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해가 돼요. 쉬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살아가지 못하는 성도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굳이 세상 사람들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그걸 괜히 성도라는 이유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으신 게 날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가 않으니까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고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라는 인식도 없어요. 내가 죄의 종이었다는 인식도 없고, 주님의 피값으로 구속됐다는 인식도 없고, 나는 괴물이었다라는, 바울 사도의 구목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이런 인식 자체도 없는 거예요. 구원됨이나 자녀됨, 그리스도의 신부, 상속자라는 이런 거에 대한 감사도 없고요, 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 그러므로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생각도 없는 거고, 최소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조차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에는 관심도 없고요, 내 삶을 거룩한 제물로 드린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물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도 드리고는 있어요.
그런 삶을 사는 척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 짝퉁인 거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름만 있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봤던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죽은 그런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먼저 그런 우로를 회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그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걸 순교자의 영성이라고 부르셔도 좋고요. 뭐 종의 영성이라도 하셔도 좋고 그리스도의 영성이라도 하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부르시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만 합니다. 예, 그것이 예수 피로 구속받은 성도,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가 살아내야 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